어제 청년들이 이제 성탄 장식을 했었는데요. 한 10여 명의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이 나와서 열심히 이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한 해 두 해만 했던 게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전부터 이 성탄 장식을 청년들이 도왔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저기 동빈동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예전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도 청년들이 이 성탄 장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뭔가 일을 할 때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우리 청년 하람이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갈 건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우리 청년 하람 아주 잘 모이는 편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신구 홈 리더들 모임을 했었거든요. 전체 작년에 이제 홈 리더였던 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에 새롭게 홈 리더가 될 분들 다 모여라, 우리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자 하니까 50명이 모였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간다니까 50명이 그냥 한 번 공지 올렸는데 그냥 모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생선 제자 훈련하는데 몇 명 온지 아시나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배우는 일이든 먹는 일이든 노는 일이든 사역하는 일이든 헌신하는 일이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 하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라 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와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청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일하는 법도 터득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조차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기 혼자 보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이 사회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함께 드높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더불어 모여야 돼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나눔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모습을 다른 이들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 하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 홈 리더들은 홈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네. 우리가 모든 홈원들에게 다 광고를 할 수 없으니 홈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전달받으면 우리 홈원들에게 우리 여기 가서 같이 모이자. 우리 오늘 성탄 장식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순원들 함께 모여서 함께 가보자.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순원들 함께 모여서 가보자. 밖에 버스킹 찬양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가보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홈 리더분들께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면 우리 청년 하람은요 배울 때도 모이고 섬길 때도 모이고 먹을 때도 모이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의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쁨의 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그래서 저기 신학만에 가서 그때 가을에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어를 잡아서 집에 가서 그걸 바로 구워 먹는데 와 어찌나 맛있던지요. 좀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어요. 야 정말 포항이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바빠져서 사실 낚시를 그 다음부터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낚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낚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제자들도 직업이 뭐였나요? 네, 어부였어요. 어부. 예수님이 처음에 이 제자들을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바다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과 능력에 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이제 함께 제자들이 했는데 그때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좋은 말씀들 듣고 제자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죽는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나는 어딘가에 가고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온다라는 말을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우리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이유를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몸이니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면서 그냥 맛있다 생각을 했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최후의 만찬 후에서도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었어요. 그랬던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되니 모두가 다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난 후에 자기의 원래 살던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나요? 3년 동안 멋지게 말씀도 정하고 뭐 기적도 일으켜보고 했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던지는데도 낚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곳에도 던져보고 저곳에도 던져보고 자리를 이동해서도 던져봐도 거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들을 제자 삼았을 때, 그때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때 뭔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3년 전 그때가 떠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 마치 지금처럼 그렇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생각났을 겁니다. 마음속엔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자책도 되고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후회되기도 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들. 그리고 주님,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주님을 보호할 겁니다 라고 했던 어리석었던 말들. 그런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한 자책, 죄책감 이런 것들로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금을 던지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효원자매 간증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유 모를 절망감과 허무함, 우울감 속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기력함,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삶을 단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청년 인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능력 발휘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될 때는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급박한 순간, 또 삶이 잘 풀어지지 않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럴 때,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직감적으로 이 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른쪽 안 던져봤겠습니까? 이미 오른쪽 왼쪽 좌우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면서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뭘 해주냐면 아침밥을 차려주셔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따뜻한 아침밥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엄마든 아빠든 집에서 다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침밥을 더 맛있게 또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또 화가 풀리고 다시 또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무언의 화해.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나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래 너 부족하니까 이제 제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사명감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요,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우린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절망했잖아요, 자기 삶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에게도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일단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용서를 해야 되고요. 주님이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이게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되는 거고요. 내가 도저히 버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버리라고 하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하라면 내가 조금 전까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봤는데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득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혔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따뜻한 밥을 여러분에게 차려주셔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딱딱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걸 해야지 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주님께서 온유하고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했다. 너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했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주님 내가 안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어본 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원래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널 불렀는데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잊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거 주님을 부인했던 난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걸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면서 다시금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효은자매 같이 어떤 절망 속의 나락에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난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발을 내딛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자리,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래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얘야, 오늘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셔요. 얘야, 오늘 많이 힘드냐? 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면 네 관계가 문제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다가가라.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네가 순종해라. 그 직분 받아들여라.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절망 가중의 순간이 회복된 후에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반주 좀 할 수 있나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찬양 알고 있나요? 네, 아마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러봤던 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면 힘든데 노래를 불러보면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왜 저 혼자 부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차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이 찬양 아시나요? 지금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안 부르진 않을 텐데 몰라서 못 부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가끔씩 제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알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찬양인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 낚시를 잘 하려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안 신고 여러분 맨발로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두렵겠죠. 좋은 바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밭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뾰족한 게 있을 수도, 유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걸을 때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하염없이 그냥 그물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순종하고 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이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생겼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내 결단이에요.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셔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내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아까 오른편에 던졌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몸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는 생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명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생활 선교사로서 생선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디베랴 호숫가에 홀로 외로이 그물을 던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주님, 디베랴 호숫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용기를 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울감, 두려움, 좌절, 절망, 낭망 모두 다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사명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사명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간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신 자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다하셔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결단하게 도와소서. 주여, 우리의 시간을 모든 것 가지고 나가기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겠습니다. 용서할 산, 내 마음속에 아직 품어있는 미움과 질투, 욕심, 우상들 깨어 부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에 나아가오니 주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용기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진정한 생활 선교사의 삶, 생선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